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기업과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쏘가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둘러보십시다. 자, 마귀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속여서 여전히 강세를 취하고 있는, 마귀가 준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신자는 아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믿음입니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가정집으로 2명 3명 모여서 거점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하면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나,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돈이 벌려져서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미혹의 욕심에 빠지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기고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그 삶,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삶의 이야기는 오늘날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아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하기를 계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작정하고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세워주시고 업체와 연락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다? 비전과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좋은 사업이든 직장이든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알맹이인 내 주체가, 영적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생 사명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믿음도 삶도 사역도 표적도 행하기 어렵다. 최종 결론,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해서 그런가요?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튀지 말라는 말을 워낙 들어가지고 주님 나라에서는 튀어도 됩니다. 도전해도 되고요, 실패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뭐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시행해라, 뛰어올라라. 자, 비전 2030 300개, 3000개, 3만 개 교회 개척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떠오릅니까? 재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너는 특별한 종족이다. 너는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멘.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같이 함께 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교통하면서 교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걸 의식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고 마귀가 준 이 믿음대로 살고자 원하시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 영광의 소망이다. 주님의 이름이 무색해지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을 두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특별하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 모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유와 건강과 치유와 축사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참여한 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몸인 우리가 복종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이외에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왜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시즌2까지 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석규 씨하고 유연석 씨가 아주 재밌게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대사가 한 가지 나옵니다. 당신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때 우리 한석규 아주 연륜과 경륜이 있는, 보통 의사 세계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10명 이상 죽음에 이른 환자를 경험한 사람 아니고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왜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도 그 아픈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을 따라 사는 의사의 고백이에요. 그때 한석규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어떤 의사를 택하겠느냐. 그때 유연석 씨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물질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젊은 베테랑, 젊은 아주 똑똑한 의사입니다. 최고의 의사지요. 그때 우리 한석규 씨가 얘기합니다.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가 아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필요한 의사를 원한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할지라도 내게 필요 없는 의사라면 그에게 유익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자 여호와시다. 구원자 여호와시다. 건지고 해방시켜주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와 가까이 없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사이고 아무리 최고의 의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또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갔다. 사도들도 갔다. 누가 이제 최고와 좋은 의사가 될 것이냐? 주님은 끝까지 하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희망입니다. 몸인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고요. 몸인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없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진짜 그 고통과 압박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필요합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암에다가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백혈병이 조금 많고요. 나이 들어가 60대 70대 들어가면서 온갖 각종 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뭐 엄청나게 많고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병인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몸과 육체도 건강하게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 말씀을 가르쳐주는 좋은 코칭 전문가,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너희는 가서 주인에게 요청하여라. 추수한 것은 너무 많다. 하지만 일꾼들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손을 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 역사를 절대 볼 수 없고 얘기만 들어요. 하지만 내가 그 현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소위 우리 한석규 씨처럼 진짜 필요한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든 국내든 국외든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갈급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들마다 막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더 도와주세요. 우리한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 몸이 한계가 있는 거야. 2개, 3개까지는 하겠는데 저기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지었대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많이 지었는데 텅텅 비어있대요. 그걸 운영하고 도와줄 리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줄 티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하긴 하는데 이제 나이도 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지역까지 가봐야 되겠다. 후임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선교지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수도에서 3-4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그 지역에 젊은 분들이 안 온다는 거지. 이분들이 늙은 나이가 좀 있는 나이에 들어갔지만 생생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결론 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사람. 학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고 사람의 명예와 인정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필요한 의사 아닙니까? 아멘. 이 말씀을 전가한 복음 전파자 아닙니까? 교회가 이론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의 바른 교회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의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살리면 되는 겁니다. 예의가 좀 없어서 이상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뭘 지시를 하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소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학위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런 일들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의 결론 난 사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에 내 사명이라고 여기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 내 영혼, 이 몸의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영혼이 어떤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론만 난다라면 그런 성령과 더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저도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따끈따끈한 시대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들이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교회 활동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듭났고요, 성령 충만했고요, 성령이 가르치는 본능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깨기 시작했고요, 성찬하기 시작했고요,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물에 잠겼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듣고 나면 3,000명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 지금. 3,000명이 침례 받아가지고. 와, 여러분 침례 받기 너무 좋은 시즌입니다. 지금 여름 물놀이 막 놀다가 운동 막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침례할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축구하시고 족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그냥 골프장에 물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수영장으로 직행하셔서 바로 침례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푹 잠긴다. 그게 뭐예요? 뵙티죠. 침례가 잠근다는 의미예요. 세례란 말은 원래 성경 원어에 없었어요. 침례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있는 말이 뭐예요? 푹 잠기는 의식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났다. 아까 찬양 가운데 뭐예요? 부활의 그 능력 얘기야. 아침, 그 밝은 아침에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서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발밑에 뭐가 있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밟아 이겼다.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밟아버리세 사탄. 제가 한때 율동 멤버였습니다. 그때 엄청 잘 밟았습니다. 근데 모르고 밟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밟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서 나온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역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면서 모여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더라.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눈과 눈이 맞대고 입과 입이 서로 고백되어지고 손과 손이 맞대고 접촉되어지고 떡을 같이 쪼개서 같이 먹는 선찬에 참여하고 손을 맞대어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침례를 경험하고 2년 3년 지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의 본질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2명, 3명, 4명. 아직까지 혹시 온라인을 고집하고 모임으로 모이지 않는다라면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상관없어요. 2-3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대면하여 모이는 모임의 중요성을 아직 모른다. 그럼 저는 100%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함께 모이고 사랑하고 브레드를 뽀개요. 한 빵을 자르는 겁니다. 뭐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한 몸이 찢겨지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 그 성찬 가운데 내 몸이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피 몽땅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린 게 뭐예요? 포도즙을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을 피라 안 합니까? 새 언약의 피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죠.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옛 감정과 옛 느낌도 옛 모든 트라우마도 다 죽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어둠의 권세에 이기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고 살아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결합하라고 하는 의식이 침례이고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당에서도 모였지만 이 예배당은요, 성전 뜰에 모여있는 하나의 회당이나 혹은 모임 장소였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더 많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는 어떤 것이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모임 장소가 아니었단 말이죠. 뭐죠? 훨씬 다양하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들 많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카페가 될 수 있고요,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이 나눠주고요, 같이 교제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이 침례와 성찬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그룹 못지않은 임재와 능력과 믿음의 상기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맞다 하지 않습니까? 많이 보이거나 눈에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몰 그룹 가운데. 여러분, 핍박받기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핍박받기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고 내가 침례 베풀어 보는 거예요. 성찬해보는 거예요. 핍박받기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안수 받았는데 복음 전하고 막 안수하고 축복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설교자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핍박받지 않는데 딱 핍박받는 길이 생기더래. 뭐 성경대로 하니까 핍박받더래요. 종교 의식을 가진 컨퍼런스에 의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국의 김민성 선교사님하고 박준수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지난주에 컨퍼런스 했었어요. 컨퍼런스 내용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현장에 사역을 했더니 가장 먼저 오는 핍박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오히려 성도들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세일이 개척되어지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축사가 나타나고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역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나와요. 말씀 고백 기도하고 치유 기도 뭐 이거 막 100개의 성경 구절 막 읽다가 갑자기 완전 말기 암이었는데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병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딴 거 없었어요. 말씀을 섭취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먹었을 뿐이에요. 깜짝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간증하는 분이 너무 담담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 그냥 나도 쉽게 그냥 넘어갔어.
또 이번에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얘기했대. 그렇지, 그때 얘기했었지. 예, 우울증 환자라든가 요양원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다고 세례 받주고 이건 다반사죠. 왜냐?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거거든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치료자이시고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왜? 어둠의 권세가 발발 익혀졌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심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발발 익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요, 여러분 몸이 치유받고요, 우리가 치유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들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요, 몸이 치유받고요,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십니다. 열망하세요. 열망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열렬히 하나님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면 주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4장 39절 41절, 마태복음 12장 15절,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21장 14절,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5장 15절, 7장 21절, 9장 11절,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14장 35절 36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요한복음 4장 46절 53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나누는 걸 배운 성도가 아니에요. 나누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서구권에 있다가 지금 비서구권, 나이, 학벌 관계없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은 단순하게 믿고요,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 나가서 복음 전해요. 교회에 무리가 너무 많아요. 무리가 아니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자를 통해서 교회 세우시기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 제자는요, 소수지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단순하고 집중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이 나의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값을 삽니다.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요, 에너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소그룹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같이 복음 증거되어야 되니 그제서야 마지막이 오리라. 그 마지막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편말할 때, 각 지역마다 거점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침례 베풀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목사님이 말씀의 실제 통해서 자꾸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점교회 지도 한번 보세요. 지역 시군구마다 교회가 필요해요. 영혼이 필요해요.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관계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소그룹 양육도 하고 침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고 말씀 코칭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1주나 2주간에 그 지역 군, 시, 군, 구, 구청마다 지역 구 단위마다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으면요, 그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를 만나서 코칭도 해주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빵도 먹고 음식도 먹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쪽 지역에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졌는데 그쪽에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물어보더라. 이 리더에게 연결되면 되겠네. 그게 어떻게 해요? 조선 팔도 모든 강산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다음 세대에? 지금 해야죠. 지금 이 시대.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예, 호흡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왜 같이 있어요?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역사할 거기 때문에. 예. 몸이 선택하면요,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는 마음껏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15명이 모이면요, 2명, 3명이 셀만 세우면 15명이 되어져요. 그게 10개가 모이면 150명 되어집니다. 100개가 되면 1500명이 되어지고요, 1000개가 되면 15,000명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막 3000개, 30,000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니스트리 사역까지 연계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열망이겠습니까, 이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자, 혹시 아프시거나 약하신 분들이나 가족을 두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고요, 절대 거절한 적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쉬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맞는데 변했단 말이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찌질하게 얘기해줬던 사람 절대 다시 만나면 찌질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변화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울수록 존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왜요?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늘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외국에서 유명하게 날고 기는 분들보다도 우리 김준호 최순일 목사님 그 믿음의 메시지와 말씀의 이 훈련 과정들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최고의 교육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최고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현장의 열매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우리 교회 셀과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배우고 알고자 하면요, 장수는요, 장수를 불러옵니다. 유는 유를 낳아요. 보인다니까요. 영과 혼을, 간절과 고시를 찔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된 성도들이 사역하는 현장과 멤버들이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싸움꾼은 싸움꾼을 만나는 거죠. 장군은 전쟁터에 가야 장군이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안 보는 움막에 살겠죠. 별 보는 사람들은 야전에 나가야죠. 그렇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갑지 않게 여겨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 즉, 불신했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자,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열렬히 환영했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기를 원했다라면, 치유받기를 원하고 환영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영혼들을 절대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원함이 있으세요? 진짜. 저는 캠퍼스에서 같이 선교 사역하고 했던 형제들, 선후배들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제자 삼기를 원했던 그 형제가 지금 너무 평범하게 변했고, 어느 날 자기가 얘기했대요. 영원한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자. 지나면서 그 얘기해요. 나 이제 날라리 시장됐다?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지금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삶이 세상적이 된 거예요. 먹고 살고 벌고 가지면서 영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는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청년들이었는데 직장 갖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보면서 이 한편은 마음은 좀 아쉬운 거죠. 동일한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저도 우리 네트워크 안에 대사들 교회라든가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보면 그렇게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헌금해가지고 사역하고 사업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좀 이분들하고 교제 좀 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도 가능하다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길 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배가 되고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대를 위해서는 소수가 헌신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서포트하는 멤버들이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왕국 복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킹덤이 뭐예요? 킹과 도메인의 합성음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왕국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상.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갔던 게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에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필수입니다. 필수. 아픈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복음 전하고요, 가르치고요, 사역하고요, 나눔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시다. 병 고치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능력이 뭐냐?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고. 할렐루야. 모든 귀신입니다. 모든 귀신. 제외가 없어요.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그걸 일으킬 수 있는 권세, 권위, 엑수시아,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믹에서 나왔단 말이죠. 능력과 권위를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어둠을 밝히고 못 걷는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리고 압박받는 자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놓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못 걷는 자가 걷고 안 보이는 자가 보이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이렇게 해요. 성령 안에서 진짜 열렬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려놓은 플랜이거든요.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영, 혼, 몸, 관계, 삶, 사역, 직장, 자녀,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온전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옆에 그런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방글라데시에서는 교회 건물은 많이 있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유치원 사역 하나만 하더라도 여자 어른만 7, 80명, 90명이 모여가지고 배우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가면, 저도 필리핀도 가보고, 이제 필리핀도 이번 교과서가 없는 학교가 태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가지고 선진국 문턱에 접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 대부분 무너져 있어요. 거기 가면요, BTS급 환영을 받습니다. 사인 막 해달라고 하면 머리 빠진데도 BTS급, 관계없어요. 한국인이면 BTS급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메시지 하나 전가하면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문화 인류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내게 해주셨을까? 영화산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독보적으로 막 인기를 막 얻고요. 노래 하나만, 손흥민, 미스터 손. 이야, 손흥민 하면요, 전 세계가 이제 알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이 손흥민이 기본기가 끝내줘요.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남들이면 6개월 끝나면 끝나는 기본기를 가지고 바로 슈팅 연습 들어가는데 얘는 6년 7년 동안 엄청난 드리블과 키핑 연습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엄청 손가락질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기 키우는데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답니다. 선수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희생하였던 아버지가 그 써내는 책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아들 영, 홈, 몸, 전인이 완전히 온전하게 선수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를 무식하다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요. 책 읽고 난 다음에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도 줄을 쫙쫙쫙 꺼가지고 흥민이한테 읽혔대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도 똑똑하고 지능도 똑똑할 뿐 아니라 발재간도 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실력을 다 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손흥정 씨 그 쓴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떤 장로님이 해왔던 치유 집회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분 책을 처음 읽을 때 가장 먼저 노트한 건 딱 해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레마가 되어져 깨닫는 성경 말씀만 딱 옮겨 적어가지고 그게 제가 깨달은 각주도 막 넣어가지고 노트를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진짜 좋은 책은 3번 읽는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 메모 요약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각주 넣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버려버린대요. 책을 진열하는 허영심을 갖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책도 마찬가지고 소책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새가족반의 양육반이 그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7년, 8년, 10년 가까이 한 분야를 잘하면 2단계로 갈 수 있고 2단계를 제대로 하면 3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검정고시도 똑같아요. 검정고시도 60점 넘으면 다 통과합니다. 중졸, 고졸. 하지만 9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요, 제대로 공부하고 다음 단계로 뛰어가는 거죠. 학위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죠. 말씀과 확신과 현장 경험과 실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정직한 제자들. 아니, 말씀만 고백했는데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달했던 사람이 더 놀라. 그럼 이 사람이 더 이 말씀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초창기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럼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사역하고 손 얹으면요 막 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왜? 믿으니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에 왜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머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경험이 너무 높아졌어요. 과학주의를 신봉해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주의, 내가 보고 있는 이론의 과학주의 이상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브루스 립턴 박사님이 그 과학과 그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라는 책이, 원제가 뭐냐 하면 The Biology of Belief예요. 믿음의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밝혀낸 책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알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분께. 이분이 말하는 이 세포 생물학자가 말하는 이 원리의 내용이 딴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믿음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믿음의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믿음과 환경이다. DNA가 아니다. 유전자가 믿음과 환경이다. 믿음은 다른 말로요, 고백사 선택.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좋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적당히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최상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이 아니고 그저 좋은 걸 선택하면 그건 좋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최상을 선택하면요 탁월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보통 인생 살고자 하면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보통 영광과 계시를 하늘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땅에서 100m에서 출발을 했어요. 난 적당히 중간에 섞여서 갈래. 한 6명 중에 4등 해야지 라고 그렇게 사세요. 그냥 1등, 2등 안에 들어가시는 분도 나가시고요.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환경, 유전자가 아닌 선택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까지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원한다는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고,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영 혼몸을 한번 다룰 건데, 자, 일단 믿음의 생물학을 쓰신 분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마음이 혈액 내 화학 물질의 조정 권한을 가진다. 즉 뇌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뇌가 조정을 받게 되어지고 합당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 두 번째, 마음은, 생각은 인지된 외부 세계를 해석해주고, 외부 세계를 해석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 그리고 뇌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인지력을 강화하는 생화학 물질을 방출시킨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좋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신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뇌는 복사를 하게 되어서 뇌로부터 말미암아 몸에 있는 물질을 생성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똑같아요. 상황이 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된다라고 믿으면요, 뇌가 그것을 복사시켜서 명령을 내려서 물질들이, 좋은 유익한 물질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의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마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말합니다.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켜라.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켜라. 어떻게? With all diligence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왜? 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네 마음가짐에 달려있거든. 네 생각에 달려있거든. 네 선택에 달려있거든. 유전자가 아니야. 물론 안젤라나 졸리가 자기 유전자 때문에 유방에 암이 생길까 봐서 유방 절단을 했죠.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궁극적인 치유가 되지 않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전도 끊어질 수 있다.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저희 아내가 평소 병들로 죽어졌었어요. 저희 그 장모님, 장인어른 다 뇌에 대한 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아파가지고 들들들 굴렀어요. 그런데 이 서른 피조물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혈통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너무 많아요, 주위에. 내 주위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큰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파도가 치고 있고요. 레일 위에서 칙칙폭폭하면서 막 GTS 속도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모든 것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지자마자 그 안에 능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변화시킨 능력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지는 사람은 그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곳들마다 조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단순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아요. 의식은 5%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95%예요. 근데 무의식이 100만 배 이상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장악해버려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운전 좋아하시죠? 운전. 저도 운전 좀 하는 편입니다. 20살 때 면허증 따가지고 지금까지 무사고입니다. 옆에서 받거나라든가 약간 빼면서 약간 부딪힌 건 있었지만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저는 운전병 출신에다가 차간 거리 유지하고 급정거와 급출발을 안 하는 편이고 최대한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잘 못했어요. 군대 들어갔는데 면허증 땄는데 갑자기 운전병이 차출돼가지고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막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밟는 그 클러치 작용하는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민감한지, 왜 이리 못하냐고 엄청나게 야단 맞았습니다. 일단 운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느끼니까 운전 잘하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사고 안 나고요, 갈 곳에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겠고요,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면 돼요. 멀미를 잘하는 사람 멀미 안 하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어릴 때 멀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 뒤에 타는 사람들 멀미 안 시키고 최대한 급정거 안 하고 급출발 안 하는 그런 운전자로 살아왔습니다. 수서에서 여기 구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차가 안 막히면 20분 약간 넘어요. 주일 아침에는요. 엄청 금방이에요. 서울이 가까운 거 아시죠? 안 가보니까 몰라. 자주 와봐요. 가까워요. 보통 1시간 거리 대부분 서울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길을 외워요. 그냥 대충 막히는 구간도 보이고요, 어떤 차선으로 가면 빨리 빠지는 것도 알고요, 급할 때 제가 그 차선 갑니다. 그리고 빨리 끼어들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온갖 명상과 생각에 잡힙니다. 어떤 집사님과 얘기했던 것들, 어떤 이야기들, 생각을 딱 잠기면서 온갖 그림과 상상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 도착해 있어요. 놀라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건데 어떻게 안 부딪히고 여기까지 왔지?
그게 무의식의 능력입니다. 왜요? 훈련되었거든요. 아까 제가 손흥민 집사 아버지 얘기했는데, 집사님 불 다 꺼진 깜깜한 방에 상에다가 밥상 하나 갖다 놓고 숟가락을 줬어요. 눈 감고 어두운 캄캄한 곳에 숟가락을 넣어서 밥을 떠서 집사님 입에 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가능해요? 어두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습관 1만 번 이상 했죠. 와, 1만 시간의 법칙을 거쳤네요. 굶은 적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기본기예요. 이거 똑같아요. 잠재의식은요, 프로그래밍이 돼요. 어릴 때 부모님부터 들었던 이야기, 의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주변에 보여진 환경 가운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게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치면 안 받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이게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무의식이 탁 올라와가지고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Keep your heart란 그 말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내가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1만 시간 이상 내가 마음의 앵커를 붙잡고 눈 감고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숟가락을 입에 탁 들어갔을 정도로 손흥민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그 손흥민 존이 있잖아요. 저기 골키퍼가 있으면 약간 옆에 나와서 달려오면서 그냥 이렇게 발로 차면요, 이게 포물선 그리면서 쑥 들어갑니다. 그건 차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아내께서 말을 하지 마. 축구는 해본 사람이 그 기쁨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축구 좋아해가지고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고 셀리드 훈련도 막 거부하고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는 A대표팀 축구 경기 있더라도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축구 기간도 시간도 몰라요. 왜? 이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옛날에 못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냐? 내가 누구인지, 조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잠재의식까지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자, 학습 효과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인지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가 있는데, 교사 중심의 주입식 강의는요 5%에서부터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말하고 직접 가르치고 체험을 하면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토의, 말하고 주고받고 질문하고 실제 해보는 거, 그리고 가장 90% 이상 효과 있는 게 뭐냐면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거.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고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씨름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걸 가장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학과, 묵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태필을 징징 감아가지고 볼 때마다 율법을 외우고 외치는 거예요. 의식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요 1만 시간, 몇천 시간, 몇만 시간 하면서 인에 박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죠. 이 습관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그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좋아, 내 발달도 똑같. 내 과학자들이 얘기하던 내 발달 과정도 똑같은데요. 수많은 정보를 듣지만 특히 꽤 많은 친구 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인식 생성 가운데 쟤는 좀 느낌이 별로야, 이상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행동이 영 좀 불편해. 축구하러 갔는데 정 나에게 좀 패스 잘 안 해주고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보통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내가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선입견이 계속 잡히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는 정말 별로구나라고 보통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앞에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싸우면요, 애들은 백발백중 19은 내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불화하거나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의 자녀들은 자존감이라든가 자아상이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왜? 자책감을 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곡된 자기, 나는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 이게 100번 이상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묵상합니까?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자, 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컴퓨터 게임만 주로 하는 뇌는요, 한쪽 방향만 발전합니다. 결국 나중에 뭐 중독이 됩니다. 어떤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를 쫄라요. 쫄라. 핸드폰 달라고. 괜찮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할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공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공부보다 재밌는 거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내 부모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 나누고 교제한다고 애한테 그냥 핸드폰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번, 2번, 50번, 100번, 1000번, 8시간, 20시간 핸드폰에 최적화돼 버렸어요. 포메노니아라고 하죠. 포메노니아. 예. 포노 사피엔스가 돼 버리죠. 예. 5장 7부, 5장 8부. 예. 하나의 장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핸드폰. 예. 떠나면 죽어요. 장기 중에 하나니까. 피가 터져 버려요. 붙들어야 돼.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뇌를 골고루 성장하고 발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묵독도 묵독이지만 소리내어 낭독할 때 가장 모든 뇌세포가 활발하게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 믿는 것을 가르치는 거, 현장에서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픈 자, 약한 자, 무능한 자, 할 수 없는 자, 환경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생명, 능력, 치유, 건강 취하는 자로 우리를 프로그램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유전자,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족도 괜찮고요, 셀원들도 괜찮고요, 리더도 괜찮고요, 이웃 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둘째가 복음 전한다는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라고 했더니 전도지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 타고 오는데 물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지. 네 눈에 안 보일 거야. 하지만 효과가 있다니까. 다른 자녀에게 잘해줬으면요, 내 자녀가 어디서 오해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요. 재정이든 치유든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거고요,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예, 무한에서 무한을 끌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침착하면요, 감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을 풀어놓으십시오. 한 3-4분 정도 기도할 때 영을 풀어놓으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가장 합당한 모습들 여러분 그리시고 경배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